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물음. 태어나고 싶지 않아서 태어났는데 왜 죽을 권리는 없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순간적인 감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고뇌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태어나고 싶다고 선택해서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자신의 의지로 생명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태어남이라는 것은 우주의 이치와 인연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삶이 너무도 고통스럽고 버겁게 느껴질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이 삶, 왜 끝낼 자유조차 없는 걸까? 그리고 이 질문은 단순히 개인적인 고민을 넘어 인류가 오랫동안 고민해온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로 이어집니다. 오늘 마음이 등불과 함께 이러한 깊은 물음을 안고 안락사에 대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깊이 있는 성찰을 해보고자 합니다. 안락사라는 단어 자체가 무거운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생명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마지막 선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선택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는 이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 더는 견딜 수 없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삶을 끝내고 싶은 충동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는 부끄럽거나 잘못된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으로서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감정일지도 모릅니다. 몸이 병들어 극심한 고통을 겪을 때, 또는 마음이 지쳐 희망을 잃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이 고통을 견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아픔 속에서 죽음이라는 해방구를 떠올리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고통 속에서도 자비와 지혜를 통해 해답을 찾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삶은 고입니다. 자성제의 첫 번째 진리인 고제는 인생이 본질적으로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통을 경험합니다.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통, 경제적인 어려움, 사랑과 이별에서 오는 아픔 등 삶의 여러 측면에서 고통은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원인을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자성제의 두 번째 진리인 집제는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그 원인은 바로 우리의 집착과 욕망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을 때 고통을 느낍니다. 때로는 원하는 것을 얻었더라도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며 또 다른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집착의 굴레 속에서 우리는 끝없는 고통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성제의 세 번째 진리인 멸제입니다. 고통의 원인이 되는 집착과 욕망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바로 팔정도입니다.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정진이라는 8가지 길을 통해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안락사라는 문제를 바라보면 새로운 관점이 열립니다. 안락사, 즉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행위는 불교의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불교에서는 살생을 가장 중대한 계율 중 하나로 여깁니다. 이는 타인의 생명을 해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 또한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은 그 자체로 소중하며 현재의 삶은 과거의 업에 의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생명이라는 것은 단순히 태어나고 죽는 것을 넘어선 깊은 인연의 결과물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수많은 인연과 업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끝낸다는 것은 그 인연을 스스로 끊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고통으로 가득 찬 삶을 억지로 이어가야 하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의문을 넘어 인간 존재의 본질과 생명의 의미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종종 극심한 고통 속에 있을 때 삶을 이어가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됩니다. 병마에 시달리거나 마음속 깊은 우울과 절망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할 때 삶 자체가 하나의 형벌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락사라는 선택지가 자비로운 것일지, 혹은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불교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강조하셨습니다. 자비는 단순히 다른 이를 불쌍히 여기는 동정심을 넘어서 타인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적극적인 실천을 의미합니다. 자비는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랑이며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따뜻한 손길입니다. 하지만 이 자비가 때로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혼란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위해 안락사를 허용하는 것이 자비일 수 있을까요? 그들의 고통을 끝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실천일까요? 아니면 생명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자비일까요? 이 문제는 단순히 흑백으로 나눌 수 없는 깊은 철학적 고민을 요구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관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생명은 그 자체로 소중하며 이를 함부로 끊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모든 생명은 인연과 업의 결과로 태어난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조차도 수많은 인연의 실타래 속에서 이루어진 결과이기에 이를 스스로 끊는 것은 불교의 계율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둘째, 고통받는 이들을 향한 자비의 실천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통해 세상의 고통을 덜어내는 것이 수행자의 길임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렇기에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이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이는 명상과 수행을 통해 가능하다고 하셨지요. 마음의 고통이 심할 때일수록 수행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고통의 근원을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때로는 마음속의 집착과 두려움이 고통을 더욱 키우기도 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고통들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욕망과 집착, 두려움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그로 인해 삶 자체가 고통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상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려 노력해도, 그리고 수행을 통해 내면을 들여다보려 했어도 때로는 그 모든 가르침이 현실의 고통 앞에서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극심한 신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말기 암 환자처럼 몸이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는 이들, 혹은 깊은 우울증에 빠져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매 순간을 절망 속에서 보내는 이들에게 단순히 마음을 들여다보라는 조언은 때로 너무도 공허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삶의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누군가가 그저 마음을 비우고 고통을 바라보라는 말을 한다면 고통받는 이들은 그 말을 받아들일 여력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을 지탱할 마지막 끝마저 놓아버릴 위기에 처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단순히 가르침대로 따라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에게 조금 더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야 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결코 단순한 원칙에 얽매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자율적인 선택과 이해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는 강요나 억압이 아닌 자발적인 깨달음과 내면의 통찰을 통해 진정한 해탈에 이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서도 우리는 각자의 상황에 맞는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안락사를 고려하는 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왜 이런 선택을 하려 하는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원칙만을 내세워 생명을 끝내선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진정한 자비가 아닙니다. 자비란 그들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고 그 고통을 함께 느끼며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단순한 동정심이 아닌 적극적인 실천으로 정의하셨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진정한 자비의 실천이며 때로는 그 고통에 함께 머무르는 것 또한 자비일 수 있습니다. 안락사를 고민하는 이들의 마음속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고통과 절망이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참아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려는 마음과 따뜻한 공감입니다. 안락사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생명을 지킬 것인가, 끝낼 것인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에 대한 깊은 이해와 그 고통을 함께 나누려는 자비의 문제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로 누군가의 고통을 덜어주려 해도 때로는 그 고통을 완전히 없애줄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들과 함께 있어주고 그들이 느끼는 고통에 공감하며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는 중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극단을 피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삶의 태도를 의미하는 이 중도는 안락사와 같은 민감한 문제를 바라볼 때에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생명을 무조건 지키는 것도 쉽게 포기하는 것도 극단적인 태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각자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안락사를 고민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단순한 죽음에 대한 욕망이 아닌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을 바라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통해서라도 이 지독한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고통을 경시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의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서도 우리는 유연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정해진 틀 안에 들어맞을 수는 없습니다. 안락사라는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옳다 혹은 그르다라는 이분법적인 시각으로는 결코 올바른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깊은 이해와 공감을 통해 고통받는 이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희망의 가능성을 찾으려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 안에는 여전히 빛나는 순간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빛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손길과 공감이 필요합니다. 고통받는 이들에게 희망의 빛을 전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결국 안락사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생명과 죽음의 문제를 넘어 인간으로서 서로에게 어떤 존재가 될 것인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진정한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안락사라는 선택 앞에서 우리는 쉽게 답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통받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해진 원칙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귀 기울이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진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자비란 바로 그런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닐까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담긴 자비와 지혜를 통해 우리는 이 어려운 질문에 조금 더 깊이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